성경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은 오로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것은 사탄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사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사탄의 유혹과 그런 도전에 우리가 맞서고 이기려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이끄심을 잘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 일상 속에서 아주 성실하게 일합니다. 이상하게 우리가 쉽게 이렇게 물리칠 정도로 그렇게 사탄이 미련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영리하고 똑똑하여서 아주 합리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식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여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아주 성실합니다. 믿는 자가 하여튼 낙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사탄이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그걸 아주 성실하게 일합니다. 죽이려고,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힘을 쓰고, 특별히 믿음이 약하게 하려고, 믿지 못하게 하려고 힘을 씁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니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있던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복음을 전할 때 그걸 감사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람들을 도리어 죽이려고 힘썼다. 이어서 사도행전 13장 8절,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마술사, 사탄에 잡혀있는 이 마술사도 복음을 전하는 그 제자들의 말을 총독에 믿지 못하게 힘을 썼다. 이렇게. 사탄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힘씁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약하게 하려고 애쓰고 성실하게 노력하여서 결국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도록 그렇게 일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죽이려고 애쓰고 성실하게 일할 때 우리 성도들이 무엇에 힘써야 하고, 특별히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써야 한다고 할 때 그 오로지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읽습니다. 끊임없는 꾸준한 기도,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아멘.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또 많은 동생들, 또 많은 제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지금도 우리는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교회의 시작은 그 많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시작되었습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였고 그 성령이 역사하여 이끄시는 곳,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이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교회는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핍박이 와도 핍박이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핍박이 순교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늘 무시당하고 늘 칼의 위협을 당하며 죽임의 위협 속에서도 교회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공동체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성령의 임하심에 전에 이 많은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로지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 이 원문에는 끊임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컨스탄틀리로 되어 있는데요. 쉬지 않고 끊임없이 꾸준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때문에 오로지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했던 그 기도의 방법인 겁니다. 꾸준히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 답을 얻는 것, 그것이 오로지 기도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아멘. 내가 원한 대로 내가 바라던 때에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렇더라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의 대답하심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제자들이 했던 오로지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멘. 나의 형편과 상황과 조건에 따라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는 기도, 그것이 오로지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떨 때 보통 기도합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뭔가 필요가 있을 때 기도하시죠. 근데 대부분 기도하면 그 끝은 어떻게 돼요? 다시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서 좀 만약에 편안한 삶을 원한다면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셔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 좀 오지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면 우린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그런 결과가 오는 그런 기도에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결코 그러신 분이 아니죠. 우리의 형편이 되든 안 되든 내 기도의 내용이 응답이 있든 없든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묻고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오로지 기도, 끊임없는 기도인 것입니다. 시간을 내기가 힘들고 또 기도의 공간을 마련하기가 만만치 않고 또 사람들에게 막 흔들리고 또 일에 그냥 붙잡혀 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죽음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성령의 임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했던 그 사도들의, 그 제자들의 그 간절함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끊임없이 기도하고자 하는 애쓰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일이 잘 안 풀리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당장 답이 없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아멘.
그게 안 믿어진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이 안 풀리세요.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데 계획대로 뜻대로 될 때보다 안 될 때가 많죠. 그때 하나님께 물으셔야 하는 겁니다. 시간이 답답해서 시간 내기 힘들고 정말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내 몸을 쳐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나를 그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사람 자꾸 어떻게 하려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기도 제목으로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오로지 끊임없이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 이 얘기는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같아졌다 이런 뜻입니다. 기도의 제목으로 마음이 하나 되게 만들고 기도하고 있는 너란 사람, 나란 사람이 마음이 같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아내와 남편이 함께 기도하면 그 문제거리를 놓고 우리가 끙끙거리고 서로 네 탓 내 탓하고 불만 불평이 나올 때 그때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로 옮겨놓고 가정이 함께 기도를 하면 그 문제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신다는 거예요. 문제거리를 놓고 네 탓이다 내 탓이다 네가 잘했냐 내가 못했냐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걸 빨리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서로 불평 불만을 받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게 하셔서 이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하나로 모아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아내와 남편의 부모와 자녀 가운데 아니면 이웃 사이에 하나님께로 그 문제거리를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같이 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의 문제를 직접 말을 해서 마음이 같아지는 게 아닙니다. 왜 너 내 마음 몰라주니? 절대 몰라줍니다.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더 나아가 이웃이 남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절대 몰라줘요. 마음이 하나 되는 원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갖고 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문제를 남편에게, 자녀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이웃에게 함께 속해 있는 공동체에게 던지지 마십시오. 문제는 어디로?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윤방 감독님 하천에서 그 시골교회죠. 하천이면 여기서 한 3시간 걸리더라고요. 집회가 있으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서 거기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환자가 많아요. 어르신들이. 하천 아시죠? 너무 산골 줘서 1인당 15만 원씩 매달 주는 동네. 너무나 사람 어르신들만 있는 거기 감독님이 집회하시게 되었는데 제가 하루 갔었거든요. 감증을 들었습니다. 그 교회 기도 제목이 워낙 환자들이 많으니까 병 고침을 받고 싶은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많았던 거예요. 감독님이 이제 기도의 시간을 많이 우리 윤방 감독님이 그 치유의 은사가 있으시거든요. 기도를 하셨는데 간증이 3분이 나와서 하시는데 한 분은 전에 건강검진 때 자궁에 근종이 수십 개였대요. 그분 표현으로는 수십 개라는 근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집회 첫날 감독님께 기도받고 그 다음 날이 건강검진이었는데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건데 건강검진하고 오셔가지고 그 어르신이 감독님 근종이 하나도 없대요. 아멘. 그럼 믿어지셔야 돼요. 제가 그 간증을 들었어요. 그 담임 목사님 계시고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 간증하시고 한쪽 귀가 안 들리셨던 분이 귀가 들리고 저도 차 타고 오면서 와 우리 감독님이 진짜 그렇게 큰 역사를 눈앞에서 간증을 들으면서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무릎 하나가 관절이 뭐 잘못돼서 다리를 못 쓰는 분이 계단을 올라오면서 되게 높거든요. 교회가 목사님 저 걸어요 이러면서 올려오셨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기도엔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감독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간절하게 치료받고자 하는 그 성도의 믿음이 고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이렇게 아멘.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가 기적이잖아요. 아멘. 그렇지 않나요? 좀 기적처럼 느껴져요. 하루하루 이렇게 생명을 연장한다는 것도 기적이고 하루 열심히 일하는 것에서 수확이 있다는 것도 기적이고 너무나 감사할 조건들이잖아요.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에 주신 응답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든지 간에 초대교회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는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아멘. 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가져가셔서 내가 해결하지 하려 하지 말고 가까운 사람에게 떠넘기지 말고 문제가 있거들라 하나님께로 가져가셔서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그 문제거를 하나님께 내놓고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끊임없이 꾸준히 문제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로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다 같이 하나로 모으는 데까지 연결되어 가는 그 아름다운 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기도에 응답이 되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어지는 것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있습니다. 헌신하는 기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오로지 기도. 오로지 기도는 어째 헌신하는 기도입니다. 헌신하다는 devote. 헌신. 여러분 헌신의 그 신이 무슨 신이죠? 몸신이죠. 몸신. 그러니까 헌신하는 기도는 몸을 드리는 기도인 겁니다. 오로지 기도한다라고 할 때 이것이 헌신하는 기도라 할 때 다른 말로 하면 그 기도의 내용에 내 삶을 쏟아 바친다는 겁니다. 헌신이라는 것이 몸을 바친다는 것이니까 기도에 헌신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한 내용에 성실하게 내 삶을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내 삶을 쏟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만약에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헌신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사람이면 하나님 이 사람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그 내용에 맞게 나는 내 삶은 그 사람에게 헌신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헌신하는 오로지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의 제목이 자녀이십니까? 그럼 어떻게? 자녀에게 헌신하는 거죠. 내 몸을 바쳐서, 내 뼈를 갈아서. 그게 헌신하는 기도인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기도의 제목입니까? 어떻게?
불평불만 욕하지 말고 그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헌신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로지 기도인 것이죠. 아멘. 기도의 내용이 혹시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일이고 사역이라면 그 일과 사역에 헌신하십시오. 삶을 그 일과 사역에 쏟는 것, 그것이 헌신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공부가 기도의 제목이면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내 몸은 공부에 헌신하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기도의 제목이면 그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는 헌신하는 기도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그 기도의 제목에 내가 성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로지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오로지 헌신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로지 헌신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관계를 원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펠로우십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헌신하는 기도를 하면 원만한 관계가 풀어진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내용이 만약에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기도 제목으로 올려놓고 나의 삶은 그 사람에게 헌신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펠로우십이 생긴다는 거예요. 관계가 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서 직접 풀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는 그에게 헌신하면 그 관계가 원만하게 풀어가진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또한 기도의 제목이 일이라면 그 일, 잘 안 풀리는 일을 하나님께 기도 제목으로 올려놓고 나는 내 몸은 어떻게 그 일에 헌신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 그 일과의 관계, 다른 말로 일을 잘 풀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인 사람에게 헌신하고 기도의 제목인 일의 삶을 쏟으면 하나님께서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어 가시고 그 일을 원만하게 풀어 가십니다. 오로지 헌신해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원만한 관계로 연결되는 그런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읽습니다. 집중하는 기도.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오로지 기도는 마지막으로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Give attention t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오로지 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원문이 attention to, 주의를 기울이다, 집중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로지 기도는 그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뭐에 집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나의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는 것, 그것이 오로지 기도, 집중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오로지 집중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우리의 주의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어떻게? 집중하여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의 집중이, 주의가 말씀으로 온다는 것이죠. 물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하고 잠결에 환상 중에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고요. 남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강력한 불같은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그런 불같은 역사, 환상 속에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기도한다면 어쩌면 더욱 자주는, 어쩌면 대부분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자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집중하여 기도한다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디로? 말씀으로 간다. 아멘. 기도하면 어디로? 말씀을 읽게 돼요. 기도하면 어디로?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기도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다면 그만큼 집중해서 오로지 성경 말씀을 읽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전에 너무나 답답할 때 이렇게 덮고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저는 말씀 많이 펴봤습니다. 주님 주십시오 이렇게 펴서 읽고 또 주님 주십시오 이렇게 펴서 읽고 진짜 이렇게까지 해봤어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의 제목을 올려놓고 그리고 다시 어떻게 말씀으로 와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죠? 아멘.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너무나 흔하디 흔한 그 책의 여러 책 중에 한 권인 것 같은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걸 믿으시죠? 아멘. 그렇다면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한번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집중해서 기도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다면 그만큼 집중해서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읽는 말씀 한 줄 한 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로지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성경 말씀으로 연결되어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 뵙습니다. 오로지 기도는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십니다. 오로지 기도는 헌신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릴 때 우리의 관계가 풀리고 일이 풀릴 줄 믿습니다. 오로지 기도는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국 어디로? 말씀으로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게 합니다. 오로지 끊임없이 헌신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더욱 집중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